아이가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전에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예? 예, 엄마 내일 아침 7시에 꼭 깨워줘야 돼. 신신당부합니다. 엄마 꼭 깨워줘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엄마는요, 알았다니까. 깨워줄 테니까 푹 자. 자면은 엄마가 아침 7시 되면은 딱 깨워줄 테니까 그때 일어나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이 되면 엄마가 아이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울까요? 얘야 일어나라. 그렇게 깨워야지요. 야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쿰이에요. 이 아람어로 달리다쿰, 이게 어린이를 뜻하는 탈리타, 그리고 일어나라 뜻하는 쿰, 이게 아람어로 탈리타쿰이에요. 한글로 음력하면서 달리다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달리다쿰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잠자고 있는 자녀를 깨울 때에 달리다쿰 그래요. 아이야 일어나라. 가정에서 평상시에 썼던 말이에요. 달리다쿰. 같이 한번 하시죠.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일 아침에 깨울 분 있으면 가서 달리다쿰 그러세요. 아침에 깨울 분 있으면. 이 달리다쿰, 자는 사람 곁에 가서 달리다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이 옆에 가서 달리다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달리다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평상시 집에서는 달리다쿰, 얘야 일어나라, 일어날 때다,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데요, 죽은 사람 앞에서 그 누가 달리다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달리다쿰 그 말을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12살 된 딸, 죽은 딸 앞에서요, 주님께서 달리다쿰 그랬습니다. 죽어서 집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이로의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쿰 하듯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은 아이에게 달리다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3명의 죽은 자. 그 중에 이 나사로 살리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에 주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자면은 일어나겠죠. 자고 있으면 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깨워야 돼.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가도요, 나사로 깨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회당장 주인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시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잖아요. 가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가서 울면서 딸이 죽어서 곡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히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잠자는 사람 앞에서 달리다 쿵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 아이 앞에서 달리다 쿵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음 그러면 너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죽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장례식에는 수없이 갔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조문은 여러 번 갔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은 때로는 두려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다. 잔다고 생각하면은 죽음이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임종 맞이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달리다쿰, 주님께서 달리다쿰 해주실 거야. 죽음을 잠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임종을 맞이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깨워주셔, 나를 살려주셔. 주님께서 하실 거야.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깨우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믿으면은 마음속에요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할 것은 믿음이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죽음을 잠으로 믿고 내가 임종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달리다쿰 하시면서 나를 깨워주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어. 그러면 내가 살려.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 달려가고 선한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보니까요 지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지만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왼쪽 사진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소망 교회 역사관에 지난번 저희 박물관 리모델링 위해서 1월 초에 잠시 다녀왔는데, 한소망 교회 역사관에 가니까 한켠에 구성전, 구예배당에 있었던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벽돌을 한쪽에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건축을 크게 잘했잖아요. 크게 했는데 옛 예배당을 잊지 않도록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관 한쪽에 십자가하고 돌을 이렇게 벽돌을 놔뒀습니다. 그 구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입니다. 기회 되시면 그 근처로 지날 일 있으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 이게 본당인데요. 두 사진의 공통점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뭐 관계없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요. 다 새로 지금 벽돌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예배당에 나무도 다 서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요 일일이 다 세워놨어요. 천장에다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큰 원통 나무를 다 그렇게 매달았어요. 누워있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소망교회 안내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에 벽돌을 다 세로로 했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로 하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쭉 쌌는데 세로로 했대요. 생명의 빛 예배당도 기둥을 다 세로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다 서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곧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이 끊어지면은 육신은 가로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 끊어지면요 다 가로로 누워야 돼요. 누가 눕히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달리다쿰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 가로로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마지막 오늘 그때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나니까요 곧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물론 이 딸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이 주님께 있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바로 죽음이 잠자는 것이요. 잠들어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깨워주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다 맞이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 맞이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달리다쿰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가로로 누워있지만 다시 주님께서 세우셔서 살리셔서 음식도 먹고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을 잠으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두려워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달리다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